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에스겔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매우 특별한 행동으로 예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하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장차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될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포위가 되면서 그들이 당하게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하는 것도 에스겔의 기이한 행동을 명령하심으로써 보여주시게 됩니다. 좌편으로 390일 동안을 누워있게 하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 오른쪽 편으로 또 40일 동안을 누워서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먹는 양식을 무엇을 먹으라 해서 먹을 양식,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를 이런 기이한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겔은 제2차 포로기로 끌려간 포로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발 강가에서 거주한 지 약 5년째 되던 해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그때가 연대적으로는 593년입니다. 주전 593년인데 실제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서 패망하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완전하게 패망을 하게 되는 일을 맞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바로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있다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고 예루살렘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지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그들이 왜 그런 역사적인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미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닥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공경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겸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돌이킬 기회는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톱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서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향해서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해서 공성태를 둘러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고대의 전쟁 방식입니다. 성이 높은 지역에 있게 될 때 그 성을 공략한 하나의 방법이 군사가 많을 경우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많은 군사들로 그 성을 에워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의 높이만큼 흙으로 성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으니까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읍의 높이만큼 흙으로 그 성만큼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성태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공성태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무거운 돌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쏴서 상대방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공격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 있게 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을 명령을 하시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철판은 선지자 에스겔과 그 만든 토파니에 만든 예루살렘을 차단하는 하나의 차단물이 되죠. 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이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다움을 상실해버려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회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엄숙하게 경고해 주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포위 공격을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게 되면서 마침내 유다가 패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포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를 또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5절에 보면은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누워서 지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가 담당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좌편으로 누우면 북쪽을 향하게 돼요. 이 북쪽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북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해 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390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우편으로 누워라. 그럼 남쪽을 향합니다. 이것은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를 상징해 주는 거죠. 40일 동안을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1년 단위로 말씀을 하시죠. 6절 끝부분에 보면은 하루가 1년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럼 390년이 되고 40년이 되는 것이죠. 390년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그들이 바벨론과의 포로가 끝나게 될 때까지 538년 정도의 기간을 말한다 하는 것이고요. 40년은 유다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침내 돌아오게 될 때까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될 때까지 약 40여 년 시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이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돼요. 그러면서 애워싸는 날이 끝나도록 줄로 동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선지자 에스겔은 몸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돌리지 못하는 불편한 생활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이들은 이런 기이한 행동들을 통해서라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행위까지 명령을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호세아서도 보게 되면요.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려주셔요. 그것은 뭘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까? 당시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런 기이한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기이한 행동을 하고요. 선지자들이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게 돼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뭔가 징조를 보여주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을 만들어서 390일 동안을 먹고 지내라, 또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셔요. 9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쓰고 390일 동안을 먹어라. 음식물로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어라. 11절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서 마셔라. 390일 동안 먹을 양식의 양을 그리고 마실 물의 양을 일정하게 정해 주셔서 그렇게 먹고 마실 것을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그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아주 배고프게 먹고 지낼 시간들이다.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굶어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있게 될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는 이 명령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분의 불을 피워서 구워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부정한 것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는 그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해서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의리하는 양식을 내가 끊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이것들이 다 부족하게 돼서 그 죄악 가운데 쇠폐하게 될 것이다.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눠보았지만은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보낸 시간들이 1년이 넘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성 안에 먹을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온갖 잡스러운 짐승들도 다 잡아먹겠죠. 심지어는 굶어 죽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자식까지도 그것을 먹고 살게 되는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예루살렘의 패망 직후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었죠. 거기에 그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이 그러한 일이 있기 전 약 5년 정도 있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보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단순히 상황이 그렇게 돼서 된 것으로 볼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왜 처하게 되었는지 그 사태를 정확하게 보고 분별하는 그런 자세가 당시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때 그런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잘 바라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더 필요한 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들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먼 훗날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날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큰 일, 국가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이나 아니면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신앙의 안목을 갖고 잘 상황을 분별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살아가는 일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중요한 신앙의 자세임을 잘 배워야 하겠다는 겁니다. 철벽을 삼아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토판에 세우고 난 다음에 선지자와 그 토판 사이에 이 철벽을 딱 세우게 만들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모든 화와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고 더 가까이 하도록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닥치기 전에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또 새로운 기회의 연속입니다. 어제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결의를 갖고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또 하루를 더 새롭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 주님의 뜻을 더 이루어가는 기회,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기회로 선용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남은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를 또 뒤로 하고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신 것은 저희에게 주신 또 새로운 기회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 알게 하시고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저희들의 상황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기회로 삼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뜻없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저 습관적인 반복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로 더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